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네, 그 꿈 발견하셨습니까? 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진짜 바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냥 행복한 사람이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 달려갈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멋있는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좋은 인생을 넘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꿈.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잘 아시는 것처럼 2장 17절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입니다. 지금 시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가 꿈꾸는 게 아니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때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미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달려가게 되고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 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만든 꿈 말고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그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그걸 정말 내가 발견했는지, 그러면 됩니다. 이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환경이 잘못되어서 불행하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꿈이 있습니다. 이건 당장 직업을 바꾸라, 그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해서 당장 직업을 바꾸라,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내가 안 했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눈만 열리면 됩니다. 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세계복음화 결론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꿈,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로마. 지난주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반대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맞아, 그거 내가 원하는 거 맞아.
라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괜찮아. 지금 사실은 바울이 안 괜찮은 상황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괜찮아. 담대하라. 너 이 문제 왔다고 안 죽어. 안 망해. 하나님 너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 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반드시 가게 되고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가서 로마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야. 그 말은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확신을 주시고 가기도 전에 분명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단순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백한 건 좀 보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이정표였습니다. 이정표. 이게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이면서 바울의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정표가 분명해야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던 인생의 이정표였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는 바울이 고백을 했고 이번 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70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70인 제자. 이 시대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자. 요한복음 19장 3절에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끝. 오늘의 문제 끝. 미래 또 문제 올 거거든요. 그것도 끝. 끝났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70인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낸 정도, 그냥 끝낸 것만 믿으면 이거는요, 그냥 심부름 센터를 믿는 믿음 정도입니다. 그냥 흥신소를 믿는 믿음, 그냥 문제 해결하는 믿음, 그 정도 믿음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 위기, 갈등에 대한 답을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다른 것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서 얻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느니라. 이게 정말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좀 믿어져요. 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고 지난달에 계속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나라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호가 있는데 복음 모르면 아무리 많은 천연자원이 있어도 아무리 땅이 넓어도 가난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대로 몽골 대통령이 했던 말대로 우리나라 국민은 황금을 깔고 안고 사는 민족이래요. 맞아요. 황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황금을 깔고 안고 사는 민족이에요. 계속 깔고 안고만 사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못 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놨는데 하늘과 땅의 관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걸 깔고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다 있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알아요.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리 처처의 기근과 질병과 기아와 많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도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 복음화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내 걸로 찾아냅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 가지고 가는 방법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걸 사람한테 얘기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남을 욕하는 게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근데 이걸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그러면요 가장 솔직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아주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말하는 그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 모든 질문,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나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럽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고민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그 질문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답을 주세요. 계속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나올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느리고 답답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또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계속 부산으로 가면은 간 만큼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거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기쁘게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그냥 다 가지고 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는요 조금 미리 오셔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눈만 감아도 치유된대요. 우리 몸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감추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감출 것도 없어요. 내가 감춘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장 편안하게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 나와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다 각자 개개인이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해하는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 맞는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두고 온 모든 현장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쭉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은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아마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시민권을 물려받다. 이게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이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재판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나 그 결과 인정하지 못해. 나는 로마 가서 재판받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감옥에 함부로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힘이 로마의 시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로마 복음화를 준비했던 바울의 인생을 영세전부터 만세전 준비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복음받기 전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준비하셨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바울로 가는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는 바울 서신에는 안 나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에는 안 나오고요. 딱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길이 막힐 때마다 어려워질 때마다 그 로마의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중요하게 그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저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 좋은 것든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만남도 준비하세요. 그 하나님의 꿈 주신 방향에 맞춰서 모든 만남을 준비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남의 소개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두고 모든 만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그냥 만남이 아니라 모든 만남을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람이었던, 로마 복음을 해야 될 바울에게 로마 사람이었던 브리스가를 딱 만나게 하죠. 그것도요, 정확한 시간표에 이 사도행전 18장에 만나게 하십니다. 로마로부터 추방되게 하고, 사실은 브리스길라가 솔로였으면 추방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굴라랑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 사실 국제 결혼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추방당했을 때 로마 사람이었으면 추방 안 당했는데 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때문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하냐? 고린도 지역에 가게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아주 화려한 도시, 지금의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거기에 추방당해서 가게 하고, 바울은 아테네를 지나서 또 실패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약속한 적도 없는데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죠. 왜요? 로마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쭉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 선교사로 처음으로 파송받아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게 하시죠. 왜냐?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모든 여정은 로마로 향하게 하나님이 맞춰놓고 쭉 인도하십니다. 꼭 뭐가 가냐면, 우리가 차를 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를 찍어 놓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길을 안내가 딱 뜹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서 로마 복음을 딱 찍어 놓고 그리고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몰랐겠죠. 나중에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내비게이션에 꼭지점을 딱 찍어놓고 길이 나오면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구나. 우리의 여정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정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계번호를 두고 딱 찍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딱 찍어놓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할 때 분명한 인생,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를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디에 서 있냐? 법정에 서 있습니다. 법정. 이 법정이 어떤 법정이냐?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인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사네드린 공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대제사장, 그다음에 이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딱 모여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판결을 내리는 법정.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끌려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보고 나서 바울이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기만 하거라. 하여간에 이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이제 돌아가다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딱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돼서 끌려가죠. 끌려가서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법정에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보면은 일제 시대 총독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한국인 가운데 이제 좀 한국인, 우리나라를 좀 이제 배신한 고위 관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헤롯 당원들. 이런 가운데 이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소했기 때문에 지금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그 고소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드디어 성전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소한 겁니다.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이 얼마나 좀 그게 나쁜 율법이었냐면, 성전 안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딱 경계를 둡니다. 경계를 두어서 딱 표지판을 붙여놔요. 이 경계를 넘으면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딱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오잖아요. 돌로 쳐 죽여도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참 나쁘죠.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율법 속에서 사실은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감히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인데,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했지 감히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선민주의 사상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때에 법을 잘하는 바울이 다시 상고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의 장면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보호받아서 이때부터 향후 5년 동안 이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을 잘 알고 있었고 로마인의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것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거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재판받고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최고의 법정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로마에 가야 돼.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의 법, 로마의 법이 장애물이 아니라 로마를 가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발견하게 되면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못해. 난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 사람 때문에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고만 해서 반드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답이 되고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물이었던 유대인의 법, 로마의 법 전부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말해서 담대한 게 아니라 담대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핍박해도,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로마에 가면 또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에 가면 재판받기 전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갇히는 감옥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처럼 그냥 내가 집에서 사는데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런 핍박이 와도 충분히 괜찮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분명하면 내게 와 있는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허락하신 거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이 단판에 바꿀 수 있는데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게 1년, 2년 된 문제일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된 문제일 수도 있고 평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짜 꿈을 딱 발견할 때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됩니다. 이게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답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복음 받았다는 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게 쭉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전부 뭐 하고 있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열이면 9명 반은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끔가다 한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 말고는 다 전부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어려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만 복음을 들으면 완전히 모든 문제 끝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참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이와 상관있고 내가 상황과 상관있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나이와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틀에 갇히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문에 주신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찾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상황들 모든 것들이 이 꿈을 이루는 발판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오히려 2022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이 시간표에서 진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확신을 주세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무엇보다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요 대충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6만 개 교회 가운데 말씀 받을 때 쓰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복음 알기 전에 쓴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 받기 전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쓰게 돼요. 정리하게 돼요. 여기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서 결정 나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질문만 바르게 하셔도 됩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겠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과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속에서요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확정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확정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내 마음에 확신만 와도 내 주변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구나.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줄 수 없는 평안,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러한 절대적인 평안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확인하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주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신 목적,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은 구원 때문에 주십니다. 내 문제 해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따라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을 통해 모든 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계속 선교에 대한 언약과 비전과 방향을 말씀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로마, 나의 꿈을 선명하게 붙잡고 어느 정도 선명하게 그 속에서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붙잡고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린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참된 시작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그 중심과 가정과 가문과